본문의 말씀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에 걸친 큰 재앙에도 완악하고 굳은 마음의 바로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계속 거부하다가 끝내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0절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 가축과 사람을 포함하여 죽임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온 애굽에는 큰 슬픔과 두려움이 임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이는 애굽 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고 그 신들을 숭배하고 따른 온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품이며 사실은 동물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다고 하면 그들도 또한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종국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심판에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심판의 날, 영벌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심판에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 안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2절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자타가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락하고 바로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요구했던 그대로 지금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보다 높은 존재, 높은 신의 존재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니까 바로도 스스로 장자들의 죽음 그 앞에서 자신이 신이라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온 세계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 애굽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 나라와 바로와 그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만방에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게끔 인류가 그렇게 하게끔 하죠. 지금 이 바로는 결국에는 10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 철저하게 심판받았고 애굽의 신으로 또한 추앙받는 바로 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두려움과 그런 근심 속에서 자신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현재의 세상도 떵떵거리고 당장 내가 내일의 앞날이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제 주위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보았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난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인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그 일주일 뒤에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지하고 아는 사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36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30년 억울하고 서러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은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자유는 얻었겠지만 새로운 그 억압의 이런 구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까지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구하는 대로 주게끔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은 다 아니지만 억울한 이런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나라의 기한, 애굽 백성들의 기한 정당한 대가를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의 수고가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자기들의 이런
그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징글징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빨리 내보내는, 본문을 보면은 얼른 내보내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속히 내보내려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야. 아유, 알았어. 다 갖고 나가. 그렇게 가끔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나라의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통틀어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금 내리신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임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지금 해결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예수님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하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봉사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